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간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그 승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구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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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다 불을 누리며 잘 사는 것 같지만 언제 어느 때에 들고 일어날는지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한 뜻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진영도 아니고 같은 사상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을 통하여서 땅을 빼앗고 전쟁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기를 개교를 이미 개교를 숨기고 그들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전쟁에 대해 어떻게 패망하지 아니할까 하여 전전긍긍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면 감히 우리를 해하지 못하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요,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많은 생명을 해하여서라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 끝없는 원치 않은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돌발 사태로 일어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절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35편, 시편 35편,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오늘 세웠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싸워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전쟁이 일어나도 다리를 뻗고 잠을 평안히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나를 위하여 보호하는 그 방공호에 내가 아주 튼튼한 방공호에 아무도 어떤 핵무기로도 침략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숨겨져 있다면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맨몸으로 지금 온 세상에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BC 1020년부터 1010년까지 망명을 그가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원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BC 1025년에 그는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혁혁한 공로를, 백성들을 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지만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다윗에게 닥치는 것은 오히려 인본주의 왕 사울왕의 칼날이 그를 더욱 가까이 죽이려고 가까이 덤벼들고 많은 군대를 풀어서 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누명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누명이 더 씌워지면서 포위망에 돌아온 한 마리의 연약한 동물처럼 이 다윗은 점점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BC 1020년 이제 도망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도망의 신세에서도 반드시 인내하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돼요. 설령 생명의 위협이 오고 자신에게 다리가 하나 잘릴지라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첫째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안에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의 위에서 만왕의 왕이 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다윗은 이 악한 권세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인본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까지 반드시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신정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으신 자를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너무나 많이 흘러갔습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는요, 사울왕을 뒤에서 조종하지요. 그래서 계속하여 다윗이 어떠한 의를 행하든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우든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믿음을 지켰는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면요, 오히려 처음엔 연단과 환난이 많아요.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힘을 재는 거예요. 힘을. 너 견디나 못 견디나 보자. 너 믿음으로 나가나 보자. 너 예수 편에 서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나 보자 라고 우리를 계속 연단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어려움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혼미한 상태가 가니까요, 악한 영이 사울왕을 딱 잡아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당한 누명을 쓴 도망자 다윗, 그의 심정을 토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아무도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더만요. 아주 가까운 한 가정에 사는 내 가족도 믿음의 그 깊이와 그 고뇌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고요? 100만인이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 하여 낙심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와주시기를 다윗의 그 마음과 같이 우리는 오늘 이 밤도 절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원치 않는 환난이 올 때도 있고, 질병이 올 때도 있고, 물질적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원치 않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을 먼저 부르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소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 어떻게 하시라는 거죠?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소서. 이거는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악한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이미 설치해 놓은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나의 원수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원수 마귀는요,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절대 잠들면 안 돼요. 육신의 잠도 자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물론 철회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여 안일함에 빠져버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소서, 내 앞에 앞장서서 싸워주소서,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원수가 지금 뭐를 나에게 쏘고 있기 때문에 화살을 방패를 들고 나를 도와달라는 걸까요? 그렇죠. 불화살. 내 심장을 향하여 내 목을 노리고 내 믿음을 노리고 내 구원의 투구를 뚫어버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막 던지는 그 불화살을 여호와의 방패로 막아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요,
여호와의 손방패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왜 막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절규하며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의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소서. 아멘. 원수가 나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창을 빼셔서 그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입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오랜 시간을 내가 인내해야 하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내가 기도하며 인내해야 될 그때에 다윗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앉아 계시지도 아니하고 누워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아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믿음으로 원수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게 되고요, 아멘.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게 여호와여 확신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 여호와께서 내게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뭐냐?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절망적일 때 말입니다, 내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요, 그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어요. 원수의 총칼은 가까이 오고 불안함과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내게는 아무 방패도 없고 아는 방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십자가 아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원수 앞에서요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주 되신가,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원수를 능히 제압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요, 원수를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돌아보니 내가 여호와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로 인하여,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시며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우리에게 당한 모든 상황과 우리에게 닥칠 모든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원수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무고히 이유 없이 나를,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원수가요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미혹하는데요, 이유를 댑니까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 그거예요. 원수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7절 보니까 그물을 웅덩이에다 숨겨놓고 나를 그쪽으로 몰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빠지도록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나이다 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때로 생각지 않은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도둑과 같이 일어날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생명을 찾는 원수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던 것들을, 그 수치를 원수에게 돌리소서. 그 다음에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하여금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그들은 마음에 이랬을 거죠. 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길 수 없어. 너는 당해낼 수 없어. 너는 그만큼만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 들리지도 않잖아, 너를 돕지도 아니하잖아 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화위복이 돼서요, 힘이 밀려버려야 돼. 힘이 밀려서 뒤집어져야 돼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이 연구를 해보면요, 뭐라고 하냐, 원수들이 가는 길을 어둡게 하소서, 미끄럽게 하소서. 야, 이거요, 여러분요, 야밤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불이, 햇불도까지 싹 꺼져버리면 어때요? 어디 길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원수인지 내 군인인지 서로 몰라요. 원수가 나를 표적을 삼고 막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미끄럽게 하라, 미끄럽게 해달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자빠져. 뭔지 몰라요. 돌부리에 치든지 뭐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든지 그건 모르죠. 예, 그게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6절 이하에 가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사 저들을 뒤따라가서 처리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 막 힘이 났습니까? 예, 제가 막 본문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막 힘이 났어요. 그래 동그라미 한 데다가 또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한 데다가 또 색칠하고 어찌나 막 힘이 나든지, 와, 이런 믿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엘리사 사건 잘 알잖아요. 예? 도단성에 싹 이렇게 예? 포위를 쳤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처리 포위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야, 이 성 이제 우리가 차지하면 된다. 아니, 나를 헤아려는 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6절에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들이 어둡고 미끄러지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처리하게 하소서. 내가 힘이 부족함.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천군천사 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예, 원수를 처리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원수가 나로 그 축복을 빼앗기도록 죄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고 미혹당하게 만들고 자꾸 좌절하게 하려고 하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만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게 다 원수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께서요 기도의 언어를 주십니다. 기도의 언어를 저도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언어를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빛을 꺼버리시고 불을 꺼버리시고 미끄러지게 하소서. 나를 죽이려고 오는 원수가 오히려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동원하사 처리해 주소서. 우리나라에 그런 무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더구나 우리는요, 예,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 조약들이 다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1대1로 싸우지도 못하거니와 무기로는, 예, 북한은요 그냥 옥수수 먹고 그냥 전쟁 준비하면서 백성들 다 굶겨 죽였어요. 그걸 어떻게 해볼 거예요? 예? 여러분요,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바람 앞에, 원수는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싹 날아가는 거예요. 예, 모르죠. 영면에 핵을, 무기를 저장해 둔 것을 갖다가 누가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자폭탄이 될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됩니다. 아멘. 바람에 겨와 같이 날아가는 힘없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5절에서 뭐냐,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몰아내 주소서. 외려 원수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도록. 할렐루야. 예,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몰아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전리품 정도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 땅도 주권도 다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나라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이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때 시편 35편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 싸우랴?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싸우겠느냐? 여호와께서 싸워주셔야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사건이 터졌을 때 여호와여 어떡하오리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저 원수들이 졸지의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쳐놓은 올무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세상에 이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도 안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보인 것 때문에 눌리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해 놓으면 어때요? 하늘 권세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도해. 할렐루야. 왜요? 영적인 무기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그 난리를 쳐도 우리 기도할 자들은 다 기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윗은 이렇게 말,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예,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할 자가 있고요, 하나님 바로와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멸망시킬 자는 멸망시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바로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장자가 죽잖아요.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물에 다 수장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그들이 얼마나 해를 가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어요. 이유 없이 나를 물웅덩이에다 나를 잡으려고 숨겨놓고, 올무를 숨겨놓고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고 있나이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께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하여 금식하며 기도했고, 세상에 다윗이요, 사울왕이요, 그 정신을 못 차릴 때 정말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송하고 수금을 타며 목숨을 걸고 구해주잖아요. 그는 또 14절에 보니까 이래요. 내 형제에게 대함같이 내가 대했건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나를 조롱하며 나를 치며 나를 찢으며 나에게 힐문하며 손을 악으로 갚고 나의 영혼을 괴롭히며 거짓으로 모해하며 조롱하며 웃나이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지금 다윗이 당했던 원수들이 내게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하여서 지금 성경에 나열한 것이 주님과 닮았죠. 예, 주님의 모습이에요. 손을 악으로 갚는 자들, 수많은 군중을, 병드는 그들을 고쳐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우리 때문에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조롱하고 모해하고 비웃고, 예, 찢으며 힐문하고 치며 조롱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 우리에게 고통당하신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처지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손대했는데 오해를 했는지 뭘 했는지 정신이 홀라당 나갔는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행동할 때 있잖아요. 정말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망만 하지 마십시오.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할렐루야, 작동시킬 때가, 여러분이 그거 아시죠? 응? 이렇게 으르릉 해가지고 그 경운기가 이제 그 작동하고 갈 때 보니까요, 으르릉 그러면 줄을 막 뭔 줄인가 뭔가 이렇게 딱 당겨요. 근데 그게 힘이 약하면은요, 이렇게, 그런데 이놈니까 저 팽이 돌리듯이, 팽이를 확 돌리듯이 확 당겨놔 버리면 이렇게 막, 예. 그 다음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제가 의성어를 잘 못해서 아주 막 속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막 경운기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작동이 될 때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다가 절망하지 마라. 기도가요 빡 차가지고요 풍선을요 사람들이 대충 알아요. 처음에는 부는 대로 팍팍팍 커지다가 부는 사람 자신이 억지로 불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죠.
그만 불어 터지겠어. 그래도 팍 불면 어떻게 돼요? 보통 터진 게 아니고 피시식 이러지 않죠. 빵 터지잖아요. 기도도요 폭발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무튼 요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모든 문제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주 기도의 분량이 그냥 빵빵히 차가지고, 믿음으로 빵빵히 차가지고 뻥뻥 그냥 원수는 뻥뻥 터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기도에 쉬면 안 돼요. 왜? 기도의 용사들이 쉬었다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곳에 악영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래요. 여호와여 갚아주소서. 어떻게 갚으신 거 아니래요. 저희로 조롱하며 나를 보고 조롱하며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하 웃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수욕과 욕을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그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영원히 떠날 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원수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들이 결정했어요. 그들이 불법적인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그분의 모든 주님의 모든 행하심과 주님의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분이 나는 아버지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했다는 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너 정말 참남하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인 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구약에서부터 다 알았어요. 그분이 행하신 건 악이 없는 걸 다 알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다 알았어요. 그 백부장의 마지막 고백으로 인하여 그 기득권자들이,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결국에는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알았는데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고 한 겁니다. 그들의 거짓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수가 수치와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절규하는 기도,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바뀌어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간절한 절규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시편 35편 안에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여러분 18절 읽어주시겠습니까요? 35편 18절요. 시작. 아멘. 보세요. 아하,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절규하여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텐데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 떠는가?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 있고 어려우면 기도는요 현재도 기도하는 거고, 기도는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는 회개 기도요, 감사 기도요. 현재는요 지금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얹어놓고, 자 미래는요 아직 되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리 뻗고 잘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잠잘 때도. 자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이 전쟁 중에도, 영적 대회라는 게 영적 전쟁 중이죠.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보니 엄청난 상황, 무서운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선제적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혹시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사건들이나 기도해 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선한 방법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19절 읽어주세요. 19절요. 자 19절에서 여러분들께서 빼내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뜻입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하는 거 다 차단시켜 달라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몰라. 자, 어디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뭔 말하는지 몰라. 뭐래? 얘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해? 왜 뭐요? 어디에요? 바벨탑.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니까요. 뭐 와서 셀라셀라 난리를 치는 거야. 뭐 벽돌을 갖고 와가지고 셀라셀라 뭐 아니 이러니까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싸워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원수로 연락하지 못하게 해버려. 원수로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어떻게 돼요? 좌충우돌. 예? 그래서 원수가 악을 행하려고 서로 연락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요. 자, 21절 시작. 22절까지요. 시작. 자, 22절에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이 어디일까요? 그 전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요즘 설교 중에 계속 강조하는 말, 여러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속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악한 자의 악은 하나님께서 보셨고 선한 자의 선행도 하나님 보셨습니다.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보셨고 현장에서 보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어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요, 지금 22절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억울함을 당한 걸 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셨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네,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내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도 하나님 보셨지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감찰하심을 시인하고 선포하며 보신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 보신 하나님께서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선악간에 판단해요. 여러분, 지금 북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제가 여러분 협박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걸요 또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최첨단 뭐래더라, 무슨 BM인가 아무튼 그 백성은 그렇게 굶겨 죽여가며 정말 악랄하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북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굶어 죽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나는 2만 원에 중국으로 팔려갖고,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굶어 죽는 모습을 거기서 보고서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이게 남쪽에 남한에까지 와서도요, 대한민국에 와서도요, 자유함이 없대요.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대요.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은 그게 너무나 큰 자기에게 트라우마로 와가지고, 너무 큰 충격이어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곳에 와서도요, 기쁨이 없대요. 언제나 우울하고 언제나 불안정하고,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허망하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악한 마음이 들고 속상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악은 하나님께 처벌을 받고, 의를 따르는 자,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여 상을 주시고, 이게 일어나야 돼요. 왜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요. 예, 오늘 다윗이 첫째는 뭘 믿었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손방패가 되고 창이 되시고 그를 인도하실 것을 믿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든 상황을 보셨으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응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낼 수 없는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도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기는, 저 일본에서 저 뭡니까요? 그 원전 그거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모르겠어요. 국제적인 기구가 누가 가서 24시간을 감시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끔씩 가서 감사는 하는지 몰라도 24시간 365일을 어떻게 그거를 엄청 폐기물을 바다로 방출하고 있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해를 끼치고 바다에서 나는 모든 생물들이 점점 병 들어가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손댈 수 우리가 발로 갈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들 안에서 자정하는 능력,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들 안에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도 죽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니 우리가 이런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 그게 국회에 의견이 모아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감시단이 자기들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그저 뭐 나도 죽고 너희도 죽고 다 죽자, 몰래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지라고 방비를 세우지 않냐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정말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돼요. 죽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요? 이게 다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걸 먹는 사람에게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곳곳으로 지금 러시아와 지금 문제들도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말이죠, 7살 6살만 되면은요 50살 60살 7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요 돈 몇 푼 받고 그냥 아이들을 보내요. 그 남자가 그런 지금 나라들이 있잖아요. 남자가 뭐 10명 안에도 있고 11명 안에 15명 안에도 있어요. 어린 자기 손손녀나 되는 그러한 애들까지도 그냥 돈 주고 그냥 사다가 애들을요 얼마나 인권에 유린하는지 몰라요. 더구나 그들은 또 뭘 까냐냐, 여자까지 할례를 한다고 하여서 그들이요 여자애들을 괴롭혀요.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이게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처럼 언제든지 쓸모가 없으면 버려버리고 죽이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악한 법이죠. 악한 법. 그런 악한 법으로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한 곳곳마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악한 자들이 얼마나 사람을 유린하고 폭력을 행하는지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악을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비단 내 생명만이 아니고 비단 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신 모든 분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부당한 자들은 계속하여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고 피 흘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사오니 모든 것을 보셨사오니 잠잠치 마시고 공의를 행하소서. 23절에 보니까 공판하시면이 뭐예요? 모든 공공연히 그 모든 걸 드러내셔서 판단하옵소서. 뭔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뭐가 같은가 하면 공중재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숨어서 하는 모든 죄악들이 다 지면에 드러나서 누가 봐도 저건 악이다, 누가 봐도 저건 죄다라고 알 수 있을 만큼 드러내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 23절에 보면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나의 송사가 뭐예요? 원수에게 무고히 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의 변호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보혜사이시죠. 그러니까 나의 이 송사를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나의 송사를 들으소서. 현장에서 보셨으니까요. 여러분요 23절에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23절 함께 읽읍시다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아멘. 2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때에 악에 걸려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이 그 10여 년의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여호와의 편에 섰고 오직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서 일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도도 응답이 되어지고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를, 그리고 그 구원을 찬송하는, 다윗은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니, 28절요.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요.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여러분요, 우리가요 원치 않은 일들 또는 어떻습니까? 악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든 파고 들어와요. 어디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도 빼앗기고 원수가 공격하고요,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문제는 뭐냐면 딱 깨닫고 분별하고, 아이고 믿음으로 빨리 서야지,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불충만하면은요 갑자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요새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요 아침에는 창세기를 준비하고 수요일에는 계시록을 준비하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주여 그냥 어머나 이 말씀이 여기서 죄가 시작돼서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곤란해져 버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제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주의 의를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거니와 핑계하고 하나님을요 자기들 뜻대로 평가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요 우습게 알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또 뭉개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돼.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집 강아지 내가 발로 차면 동네 애들은 몽둥이 갖고 내 강아지 때려. 문제 아시겠죠? 내 부모를 자녀들이 홀대하는 걸 이웃이, 밖에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부모의 권위가 저거밖에 안 되구만. 그래서 우리 부모 그들도 우습게 여겨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 떨지도 아니하고 높이지 아니하면요 저들의 믿는 신은 내가 믿는 신보다 못하구만, 이렇게 해요. 신도 아닌 거 앞에 가서 3,000번을 한다나 어쩐다나 들으셨어요? 아닌가? 들으셨죠? 무릎이 빠가지도록 하더만. 우리 권사님들이 웃으시네. 신도 아닌 거, 참 신도 아닌 거 앞에 가가지고요 사람이 금맥기질 해가지고 뻐쩍거리게 해놓고 3,000번을 하고서 아주 연골이 다 나갈겨. 그런 거짓된 것도 그렇게 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아니 지 손으로 만들어가고 지 손으로 금색을 칠해놓고 이제 막 그 앞에 가서 3,000번을, 아유 이게 뭐하는 일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국가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될 말씀입니다. 원수가 나를 헤아려 할 때, 원수가 우리 나라를 헤아려 할 때, 원수가 우리 교회를 헤아려 할 때, 원수가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 나의 우리 성도들을 헤아려 할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나를 괴롭히는, 나를 다투는 자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수는 겨같이 날려주시고, 원수는 자기가 준비한 엉덩이에, 자기가 준비한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거 참 위대한 기도예요. 가만 보니까 왠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경기 하다가 내가 막 한 골 넣으려고 막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몸 부딪히고 난리를 치지 않았는데 저쪽 팀에서 어느 골대가 내 골대인가를 잊어버려가지고 시원하게 한 방을 쐈는데 혼자 좋아라 하면서 막 운동장을 돌아 막 도는데 그 팀에서 막 땅을 치면서 아이고 왜 그래요? 자살골이라. 이게 바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요. 예? 이해하셨죠? 우리가요, 이 강력한 기도의 무기, 믿음의 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 스스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자기가 자빠지고, 자기가 파는 정에 거기에 거다. 예?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자기 발에 걸려 자기가 코가 깨지고, 자살골을 넣어서 자기 폭탄 자기가 터지고, 예? 그거예요. 이거요. 할렐루야.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늘 무기를 가져오는 거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말하는 거짓된 평화에 속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으로는 준비가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는 사용될 어떤 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원수가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절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폭되게 하시고, 저들이 격처럼 날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그들의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를 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의 창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